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그냥 공허하게 우리를 부르시거나 일로 와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그 부르심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음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리문답 29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는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속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에 효력 있게 적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그 구속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30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31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믿음을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연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었다.
그러면 31문에는 이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죄가 있음, 그리고 우리가 비참한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 의지가 바뀌어져서, 아, 내가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는 것이다.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게요, 지금 소요리 문답 29번에서 31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그죠?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적용을 효과적으로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범죄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본능, 죄의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효력이 있는 활동, 성령께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1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효과 있는 부르심.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뭐냐면, 누군가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구원에서 배제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불공평하거나 공평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는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된 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실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각 사람의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이 구속으로 초청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 활동, 이 모든 구원이라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활동인 거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선택받은 자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니고 그 순종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은요, 절대로 예외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한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주셨다. 새롭게 하심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 기준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는가,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지만, 그죠? 동일하게 전파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만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죄가 깨달아지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내 자유의지와 또 부딪히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지만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요, 두 가지 30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또한 어떻게 주어졌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사역들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이건요 연합이라는 단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잡고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나와 한 몸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타락된 본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미련하게 여기고 복음이요 필요 없다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 죽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 진짜 기적이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죄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완벽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 뭐냐면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이것은요 아주 성령님의 권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태가 아니고 우리 수준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뭔가 의로운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렇게 말하고 그 대상은 누구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 특징은요 말씀이 일단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께로 초청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거듭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점점 깨달아 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가치가 없고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겐 정말로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구원 속에 거듭남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요 막 로봇에 이렇게 막 프로그래밍해서 이렇게 그대로 되어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막 이렇게 마음을 막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영혼의 활동, 육신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효력 있게 부르심을, 효력 있는 활동, 아주 능력 있는 그 활동, 고차원적인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게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장 37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태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없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알고 싶어하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싶어하고 하면서 알고 싶어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하셔서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이요, 막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내가 들어왔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에겐 성령의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이게 메시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구원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사실 어떤 때는 막 확신이 있다가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어떨 때 막 낙심될 때, 막 일이 잘 안 풀릴 때 말일 때,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왜 이렇게 일 잘 안 되게 하십니까? 막 이런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이런 고민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이 내 마음에 나의 영혼에 비춰졌을 때,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했냐라는 부분, 그건 스스로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선택받았음에 대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마음이 바뀌었고 우리가 죄가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또 그 사람에게도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그 영혼에게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